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12주 소선지서 산책의 시간을 또 함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라기서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라기서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죠. 구약의 마지막 책으로서 네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고 또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래서 그 400년의 시간을 침묵기라고도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 침묵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이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책망받는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었는지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 그 이유가 잘 확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를 언제 사랑해 주셨냐 이거예요. 뭐 해준 게 있냐고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래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사랑을 이렇게밖에 받지 못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를 드리는 모양이 요꼬라지고 너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요꼬라지냐. 내가 그 가운데에서도 내 믿음으로 지키는 자들, 그들을 내가 마지막 때에 지키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과 제사장들의 부패의 모습을 이제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합니다. 대상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겠죠. 예,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이 두 사람의 활동 이후에 아니면 그 활동 시기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을 것이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릅니다. 말라기가 먼저 말씀을 선포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을 했을 것이다. 아니면은 에스라 느헤미야 활동 이후에 말라기가 말씀을 선포했을 것이다 라는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말라기서의 1장 2절 말씀이 중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두 가지 악을 꼬집어서 크게 압축해서 말을 해보자면은 이제 형식주의와 그 다음에 회의주의의 결과로 그들의 죄가 나타나는 거예요. 형식주의는 예배를 향한 태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예배를 아주 형식적으로만 드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는 하는데 대충 하는 거예요. 제물도 하나님께 구별되고 거룩한 것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싼 것들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리고 회의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꼬라지가 왜 이러느냐, 왜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느냐,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 안 믿겠다, 이런 회의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꼽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뭐예요? 11조죠. 너희들이 11조를 드려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확인해 보아라. 이거잖아요. 근데 말라기서의 11조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느냐. 11조가 가지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11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세금의 역할이 컸어요. 그래서 이 11조를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필요한 재정이었다는 거죠. 그걸 11조로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린 형식주의 그리고 회의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으로서도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바쁘다 보니까 내 것 챙기는데 바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나중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근데 여기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게 되었느냐? 11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레위 지파의 몫이에요. 레위 지파가 이걸 받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가 이 11조를 받아서 생활이 이어져야 성전에서 섬기는 의무를 잘 감당을 할 수 있는데 생계 유지가 안 될 정도로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리니까 이 레위인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짓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11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절기들을 준비하고 지켜야 되는 그런 경비로 쓰여지는데 11조로 절기를 지킬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뭐 행사도 준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11조를 너희가 무시했다. 절기가 안 지켜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이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씀이 잘 전달되어야 할 일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고 배우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까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11조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 가지 헌금들, 소제와 화목제 이런 여러 가지 헌금들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구제죠. 구제. 레위인,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구제해야 되는데 그들을 돌볼 여력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학대하고 착취하는 일까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제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점점 사라져갔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11조가 많이 사라졌어요. 11조 그거 왜 드려야 되느냐. 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힘든데 내가 더 힘든데 교회 돈 내봤자 다 교회에서 지들 마음대로 다 써버리지. 뭐 굳이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선교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헌금 내가 뭐하러 하느냐. 그러면서 헌금 안 하는 사람들이 요즘 너무 많죠. 그러니까는 헌금도 우리가 교회에서 바르게 써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놀러 가고 우리끼리 맛있는 거 먹고 우리끼리 잔치하고 이럴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교회의 절기들을 지킬 때 정말 이 절기들의 의미가 풍성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그 의미에 따라서 바르게 그 행사와 절기들이 행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사역하는 우리 사역자들의 생활이 궁핍하지 않도록 잘 지켜져야만 또 풍성한 은혜들이 사역자들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11조를 안 하면 네.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심판받지 않아요? 11조가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11조 안 한다고 천국 간다 못 간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제가. 근데 왜 도둑질했냐?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된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거 띵가 먹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뺏어가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 재정에서 빵꾸 나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받는 자녀예요. 근데 11조 할 거 안 하고 다 했는데도 막 재정이 풍성하게 넘쳐나. 이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먼저 그걸 의심을 해봐야 돼. 교회 잘 다니고 이거 문제를 떠나서 정말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해 있는지 안 속해 있는지.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반드시 징계도 함께 하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 반드시 찾으세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게끔 만드세요. 회개를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든지 아니면 회개를 못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후려 패시는 거예요. 맨날 우리가 힘들고 괴롭고 고통받는 이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힘든 이유, 내가 뭐가 빵꾸 나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재정인지 마음인지 생활인지 어떤 부분이든지 관계든지 어떤 부분이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책망하시고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끔 만드세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견인이 바로 그런 성화의 삶이 그런 삶이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뭐 도 닦아서 막 이러 하는 것처럼 기도 많이 하고 내 덕을 많이 쌓아서 내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할 때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삶이,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계속 하나님이.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요즘 부모들 보면 자녀들 혼내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혼나는 게 너무 싫었다. 이게 내가 싫었다. 어렸을 때, 클 때 부모님한테 혼나는 게 너무 싫었고 이게 너무 상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그런 상처 없이 키워야 되겠다 해서 그냥 다 해주려고만 하고 오냐 해서 다 키우려고만 하니까 애들이 매가리가 없어. 힘이 없고 너무 나약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저께도 저희 아내하고 제가 한마디 했는데 손발톱을 다 깎아주고 있는 거예요. 5학년, 6학년 됐는데도. 아니, 그건 좀 혼자 하게끔 좀 놔둬라. 그러니까는 언제까지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 좀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제 얘도 이제 나중에 결혼해가고 시집가면 지가 또 해줘야 되니까 엄마가 있을 때는 좀 해주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성장하게끔 책망하실 땐 과감하게 책망하시고, 사랑할 땐 마음껏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죠.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란 표현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 해주려고만 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이 좀 자녀의 성장에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11조 말고 말라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는 거죠. 11조 외에도 얼마나 많은 풍성한 내용들이 말라기에 들어있는지 몰라요? 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 6개의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 2절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라는 거죠.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주인인데 왜 나를 경외함이 없느냐? 왜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느냐? 라고 따지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름 멸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번 증거 있으면 대보셔! 그러는 거죠. 언제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이 받으셨는지 조목조목 짚으세요. 자, 죄의 목록이 이제 나타나는데 1장 8절부터 보면은 무슨 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면 1장 8절과 12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는 것들이어야 되는데 저는 것들, 병든 것들, 썩은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의 규정이 번거롭다 해가지고 형식과 절차 다 무시해버리고 되는 대로 그냥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율법을 바르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오는 게 없으니 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인풋이 없으니 아웃풋이 없는 거죠.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이 너무나 바쁘다 보니까 본인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밖에서 일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 말씀 준비하는 시간보다. 그래서 말씀이 부실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0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방신을 따라서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을 했다. 근데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을 하려는데 그 이유가 뭐냐? 2장 14절에 15절 보면은 이미 결혼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조강지처를 버려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스라엘 여자들은 가난해요. 이방 여자들은 부유해.
그러니까 처가덕 보겠다고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자기 조강지처를 버려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내를 학대하고 또 이웃을 학대하는 일들. 그러면서 2장 17절에 가면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정말로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며 우리의 형편이 왜 이렇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3장 14절 가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고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힘들게 제사 드리면 뭐하냐? 주는 게 없는데 우리가 받아 누릴 게 없는데 왜 힘들게만 사는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3장 5절 가면은 점을 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쌀을 떼먹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인들을 억울하게 대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악한 모습들이 엄청나게 막 팽배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3장 7절에서 12절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죄들이 내 안에 너희들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많은 쌓여있는 이 문제들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너희들이 11조만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너희들이 잘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받아지지 않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느냐 이거죠. 자, 우리 소선지서 첫 번째 강의가 뭐였죠? 첫 번째 소선지서 들여다봐야 돼. 그렇죠.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제 12권의 우리 소선지서를 봤는데 소선지서의 내용이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주제는 하나예요. 뭡니까? 뭐가 중요한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한 삶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삶 속에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재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이게 소선지서의 전체적인 중심이에요. 소선지서뿐만 아니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중심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죠. 사랑 없이 드려지는 헌금 아무리 액수가 커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이유는 번거롭기 때문이에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선별하고 또 어려서부터 거룩한 구별된 짐승들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럼 손이 너무 많이 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서부터 제물들을 그러니까 양이든 염소든 소든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너무 번거로운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귀찮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막 널린 것 중에 그냥 그 중에 제일 싼 거, 그냥 제일 만만한 거, 가져오기 쉬운 거, 그런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번거로움 싫어해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위해서 내가 막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간소화되고 간편화되고 예배 시간도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딱 끝나야 돼요. 그거 넘어가면 아주 안절부절 못해요. 만약에 목사님 설교가 5분 10분만 좀 길어진다 그러면 성도들이 막 안절부절 못해. 막 시계 들여다보고 있고 설교 언제 끝나나 빨리 안 끝나나 이러고 있죠. 우리 권사님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예배를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토요일날부터 준비했어요. 그 토요일날 헌금도 지폐 꾸깃진 거 탁 다리미질 해가지고 봉투에 탁 담아가지고 가슴에 팍 품고 왔잖아요. 옷도 탁 다리 뜨는 뭐 스팀 다리미 이런 게 어디 있어? 다리미 달궈가지고 푹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주름 하나 펴가지고 그렇게 정성스럽게 옷도 준비하고 헌금도 준비하고 또 머리도 그냥 아주 그냥 탁 빗어가지고 비녀 딱 꼽아가지고 딱 잼매가지고 하얀 소복 딱 입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자식들이 잘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편하게 살아요. 그 하나님의 그 신앙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대한민국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근데 복 받아서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 와서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소리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느냐? 그 부모님한테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려서 컸으면서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다 지가 잘해서 큰 줄 알아. 지가 잘나서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예배도 나와가지고 쓰레빠 질질 끌고 크록스 신고 반바지 입고 막 뭘 와가지고 배꼽 다 드러나는 거 이런 거 입고 와가지고 머리도 감지도 않고 그냥 대충 부시시하게 와가지고 아니 오늘은 예배는 아니잖아. 예배는 아니잖아. 공부는 괜찮아. 미워하지 마세요. 아니 제가 미워한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 그러는데 내가 소리까지 예배 또 30분 전에 와가지고 막 앉아서 기도하고 있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이제 5분 전에만 와도 감지덕지죠. 그 목사들이 다 배려놔서 목사들이. 30분 전에 가는 건지 우리는 그쵸. 30분길 걸어가지고 목사들이 다 배려놨어. 왜 그래요?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가 돼버렸어요. 교회가. 성도님들 교회 와주신 것만 해도 그게 무슨 목사가 감사할 일이에요. 그게? 성도가 교회 오는 게? 목사가 감사할 일이 아니죠. 근데 왜 목사가 감사하다고 해요? 이게 자기 힘이 돼버린 거예요. 교회 세력이. 내 힘이 커진 거에 보태줘서 감사합니다 한 거예요. 교회 와주는 게. 교회 오는 거는 내가 감사할 일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와서 은혜 받을 지가 감사해야지. 그죠? 와서 은혜 받을 성도가 감사해야지. 왜 목사가 감사해? 성도가 교회 왔다고. 안 오는 걸 혼내야지 찾아서. 근데 요새 혼나면 한마디만 해봐. 상처받았다고. 목사가 혼낸다고. 교회 그냥 옮겨버려 그냥. 칭찬하고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 그런 데 찾아가서 옮겨버리는 거죠. 참 이러다 보니까 말라기 시대와 똑같은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대충 그냥 드리고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복 안 주시면은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요딴 소리나 하고 있고 환장하는 거죠. 말라기서가 왜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느냐? 말라기서 이제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이제 건축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말라기서를 보면 다른 선지자들은 뭐 어디에 누구의 아들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각자 소개를 해요. 근데 말라기는 소개가 없어요. 그냥 바로 스트레이트로 하나님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말라기가 도대체 뭐 한 사람인지 독자들로 하여금 되게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제2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당시 이제 성도들은 야 이제 우리 성전 다 지어놨으니까 성벽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하라는 거 우리가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이제 복 주실 일만 남았다. 자 이제 우리 막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부자 되겠다. 해방 되겠다. 막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올라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2성전이 지어진 이후에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져요. 성전 짓는다고 헌금해가지고 막 다 했는데 하나님한테 헌금 드렸으면 하나님 더 많이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건축 헌금 했으니까 내 집장만 정도는 하나님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강남에 뭐 100억짜리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길동에 5억 10억짜리 아파트 정도 하나님 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없어요. 오히려 나는 전세 살다가 월세 살게 됐어. 월세 살다가 지하방으로 들어가게 됐어. 옥탑방으로 올라가게 됐어. 내 자식들 방 하나씩 살다가 교회 건축 헌금한다고 다 해서 했는데 단칸방에서 다 같이 올망졸망 모여서 살면서 너무나 힘들어. 이렇게 형편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 바사에 멸망을 하고 이제 고레스 왕의 관용 정책으로 포로들이 다 자기 나라들로 돌아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아온 거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되죠.
훨씬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어요. 근데 학개 선지자의 말씀을 따르면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 않는 성전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처음 지었던 솔로몬 성전의 영광에 뒤지지 않는 오히려 더 큰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했다라고 선포되었는데 어때요? 학개 선지자가 선포한 회복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삶에. 당장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남아있고 경제적으로는 더 악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성전 지어졌으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희망을 하고 있는데 성전 재건 이후에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싹 사라져요. 스룹바벨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걸 봐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스룹바벨이 그 영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뭐 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안에서 확 사라져버리면서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실망감, 그리고 자기들의 현재의 삶에 대한 절망감, 이것이 너무나 커져버린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세금이 점점 커짐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레위인들은 성전세가 없어서 겸업으로 일을 해야 되고,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리는, 자녀들을 팔아서 자기 한 끼 해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현재 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인 것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자기들을 속였다, 또는 하나님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을 끄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상황이 힘든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이신데 왜 아무런 답이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헛되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지 않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이제 대놓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죠. 대놓고 하나님한테 대들고 욕하는 거죠. 보통 보면은 선지자들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단됐던 성전을 재건하게 된 게 그 계기가 뭐예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입어서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게 된 거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활동은 말라기가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회개의 부흥 운동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학자들이 추측하기도 합니다. 성벽과 성전을 재건한 이후 개혁 운동을 주도한 사람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죠.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지적하는 죄에 그 제사장들의 죄, 이스라엘의 죄,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타나는 개혁 운동에 그것들이 다 개혁되어져 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포로기한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어요. 근데 이미 그 예루살렘에 먼저 정착해서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서 포로귀한 백성들은 그 땅에 오히려 이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 70년 동안 그 사이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 때문에 원주민들이 이방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주류로 다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귀환한 백성들이 힘을 못 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방인들의 영향권 아래 놓여져 버린 상황인 거죠. 저도 이제 지금 시골에 가면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동네 사람 한 발짝만 나가도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뭐 어디까지 가도 다 아는 사람이어서 인사하고 다니느라 바빴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다니느라 바빴거든요. 지금 가면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20년 떠나 있다 보니까
세상 그 동네가 다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로 다 채워져가지고 사람들 하나도 모르겠어. 친구도 없어요. 심지어 친구도 하나도 안 남았어 고향에. 마치 그런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그래서 말라기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에서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모습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겨냥한 말씀들인데, 이것이 느헤미야 13장에 가면은 이 모습들이 결혼 제도가 개혁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책망한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의 말씀이 느헤미야 13장에서 이것들이 또 개혁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나죠. 레위 사람들이 자기 직무를 버리고 자기 밭으로 도망간 이유가 받을 몫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느헤미야 13장에서 또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전이 어떻게 버림받았느냐라고 질책하면서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성전 창고에 채워 넣기 시작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생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죠.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아마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사역하기 직전에 활동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이 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의 범죄의 모습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먼저는 제사장들의 성전을 더럽힘,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될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에 태만했다라는 거예요.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제사의 형식은 빼먹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마음에 진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없다 보니까 드리는 제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병든 것, 저는 것, 흠 있는 것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림으로 자신의 식탁을 더럽혔다, 하나님의 식탁을 제사장들이 더럽혔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통탄하시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면 차라리 성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감사와 즐거운 마음이 없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없어요. 회개가 없어요. 제사 절차와 규정을 번거롭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제사의 절차를 비웃어요. 그냥 이렇게 딱 간단하게 하고 끝내면 되지, 뭘 그렇게 힘들게 뭐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느냐, 이런 거죠. 포로 이후의 제사장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던 때입니다. 왕이 없던 시절 백성들을 지도해야 될 역할을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됐어요. 마치 사사시대에, 왕이 없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이끌었던 시대와 비슷한 거죠. 이제 왕이 없었으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도. 그래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을 삶으로 적용해야 될 제사장들이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의 목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설교도 중요하지만 설교보다 중요한 게 목회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거룩한 삶이 더욱더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인데, 그 모습이 없으니까 성도들이 목사들 통해서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당시에 제사장들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모범이 되어야 되고, 그 삶을 통해서 본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서 거스르는 삶 가운데로 방치해 버렸다는 거죠. 요즘도 위로하고 공감해주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시대여서 성도들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라고 하죠. 하나님 다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지 않아요. 근데 목사들도 같이 하고 있어.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지도 같이 해. 환장할 노릇이죠. 진리의 법이 있고 불의함이 없고 화평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그 언약을 먼저 앞장서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다 같이 죽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두 번째 죄가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한 거예요. 그게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고 부부관계 깨어지는 게 그냥 다반사한 거예요. 부부관계. 요즘엔 이혼이 자랑이에요. 자랑. 요즘도. 그렇죠? 나 이혼했다. 옛날에는 창피해서 말도 못했는데 요즘은 이혼했다 그러면 와 축하한다 그래 막. 이런 시대예요. 야 그동안 고생했다. 그래서 늙어서도 황혼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저 지긋지긋하니까 이제는 내가 다시 보지 말자 해서 이제 각자 알아서 죽자. 각자 알아서 살자가 아니고 80, 90대 가지고도 이혼을 해. 각자 알아서 죽자. 네 제사까지 난 챙기기 싫다. 이거죠. 네 장례까지 난 못 챙기겠다. 네 알아서 죽어라. 이혼이 자랑거리가 돼버려요.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서 맞이한 아내들을 때려요. 막 폭력을 행사해요. 여인들이 긴 옷으로 폭력의 흔적을 가려요. 자기 몸을 가려서. 이 맞은 거 보여주면 부끄러우니까. 그 당시에는 여자보다도 남자의 권위가 훨씬 중요했기 때문에 여자가 맞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맞을만 하니까 맞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고 그 당시에. 저게 무슨 남자한테 맞을만 하니까 맞았지. 그래서 여자의 몸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가렸는데 사람들한테는 안 들켰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눈은 가리지 못하는 거죠. 짧아지는 건 무슨 징조? 짧아지는 건 무슨 징조일까요? 그만큼 여성의 권위, 인권이 많이 높아졌다는 거죠. 자기 몸을, 요즘엔 여자들 패요. 남자들 맞고 살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여자의 옷이 짧아진 만큼 남자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맞고 사는 거예요. 다행히 저는 안 맞고 삽니다. 요새는 딸내미 많은 사람들이 큰 소리 치잖아. 아들 낳았다 하면 한숨 쉬어요. 그리고 딸 낳았다 하면 와 이런 시대죠. 저는 아들 딸 골고루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를 이렇게 버린 이유가 뭐냐. 이방신을 믿고 있는 이방인 여자들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는 넉넉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이미 사회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여자들인 거죠. 근데 어려서부터 막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결혼한 여자들은 뭐 없어. 아무리 긁어봐도 없어. 그러니까는 저 보기만 하면 열받고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는 거야. 그렇게 패고 그리고 쫓아내버리고 이혼해서 그리고 이방 여자들을 데려와서 결혼하는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제사장들에 대한 율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 않고 말씀이 바르게 교육되어지지 않으니까 가정이 먼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본부인을 내쫓아버리고 이방신을 믿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행위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할 순수한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만 결혼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가정 안에서 지켜야 되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이방 여인의 신이 가정으로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된 거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어려서부터 결혼했던 아내를 버려버리는 제사장들까지. 요즘에 목사들도 이혼을 많이 해요. 저 환장하겠어요. 근데 부부관계가 안 좋아서 이혼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결혼을 잘못한 거죠. 목사들이 그냥 예쁜 자매 만나서 그냥 결혼하고 돈 많은 자매 만나서 결혼하다 보니까 그게 목회에 도움이 될 줄 알고 근데 개척한다고 하면 사모님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선교 나간다고 하면 사모님들 도망가는 거예요. 나는 개척 못하겠다. 난 선교 못하겠다. 큰 교회 담임으로 가야지 나는 같이 살지. 아니면 난 너랑 못 산다. 그래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자들이 이제 도망가요. 여자들이 남자 패고. 그런 시대에요. 요즘 매 맞는 목사님들 많아요. 이런 가정이 깨어지는, 제사장의 가정이 깨어지니까 백성들의 가정은 말로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죄가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의가 행해지는 거예요. 2장 17절에서 3장 6절까지 보면은 제사장의 집이 무너지고 집안의 남편이 무너진 거는 결국 사회 전반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인이 무너졌으니까 정조관념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죠. 간음, 거짓 맹세, 그 다음에 자기 품꾼의 싹스를 떼어먹는 행위들, 힘없는 고아 가부들을 압제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빼앗는 거, 나그네를 속이고 학대하는 일들이 너무나 그냥 평범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이 치안이 가장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이 가장 힘든 나라가 됐어요. 조폭들이 판을 쳐요. 깡패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요. 경찰들이 깡패들을 건들지를 못해. 오히려 깡패들이 우리 법을 들고 경찰들을 협박해. 쥐는 법대로 했다 이거야. 그러면서 서민들을 괴롭히고 다 빼앗아가고 그런 시대죠. 오히려 폭력이 더 득세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소시대 안에서 우리는 폭력을 미워한다, 폭력을 싫어한다 하지만 그렇게 사랑받고 컸던 자녀들이 커서 폭력이 된다고요. 깡패가 되고. 부모님한테 안 혼나고 큰 애들, 그냥 사랑만 받고 컸던 애들이 할 줄 아는 게 남 괴롭히는 것밖에 없는 거야. 사람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건 예사예요. 나만 안 죽으면 돼. 다른 사람이 누구까지 가요? 내 부모 형제까지 가는 거예요. 내 부모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그냥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걸리적거리면 다 죽이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공의대로 심판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이제? 무당한테 가는 거예요. 점치는 자들한테, 이방 신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무당 많이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아직 안 가보셨죠?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도 자기 미래가 뭐 그냥 답답한 거야.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답답한 거예요. 그는 무당한테 찾아가서 몇 마디 나눠보면은 어떻게 알았어 이게 되거든. 사람을 많이 상대하다 보면은 얼굴 보면 대충 보여요. 우리 목사들도요 보면 대충 보여. 말을 안 할 뿐이지. 하면 무당처럼 되니까. 근데 그래서 몇 마디 하면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와, 이 무당 용하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무당을 소개해요. 환장해요 진짜. 우리 목사님, 우리 순모임에 왜 병원 얘기하나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병원 얘기 그러잖아요. 그렇다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서, 이방신을 찾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죄가 경홀히 여긴 11조와 헌물.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는 행위는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인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적인 신앙이 헌금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잖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근데 이러한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번영의 미래가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된 거죠. 당장의 삶이 어려우니까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이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물질을 향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풍요를 누리기 위한 도구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가 11조를 드려보아라. 거룩한 봉헌을 드려보아라. 그러면은 너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해 보아라. 이 명령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간음자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헌금이. 말라기서의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 말라기서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말라기서의 핵심은 레위지파와의 언약, 그리고 그 조상들과의 언약이 중심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조상과 이런 약속을 했지 않았느냐, 그거죠. 근데 너희들이 결혼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가정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사회의 전반적인 붕괴를 너희들이 이렇게 내 앞에서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래서 말라기서의 마지막은 호렙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에게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로 끝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언약 백성의 의무를 다하라라는 거죠. 너희는 내 백성으로 부름받은 내 백성이니 내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 레위지파와 생명의 평강의 언약을 맺으셨을 때 레위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의무와 책무를 잘 감당했죠.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직무를 충실하게 감당,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그 삶을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또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는 것. 근데 말라기 선지자 당시의 제사장들은 과거 레위지파 사람들이 보였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스스로 바른 길에서 떠나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려내서 율법에서 떠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죠. 조상들과의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율법의 언약이에요. 그들은 이웃에게 행해야 할 도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모독하고 더럽히고 거짓을 행했어요. 결혼의 언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언급이 말라기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동족 여인과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깨끗이 지워버리고 배제했다는 게 아니에요.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가 왜 나를 버렸느냐라고 계속 가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적 없어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같이 이방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우게 될 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도.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희가 오늘 결정해라.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바알 편에 설 것인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느냐.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교회 열심히 다녀요.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해요.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이 다른 게 같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 복 안 주면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야. 내 인생이 힘들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 버릴 자신이 있어요. 우리 그런 모습 얼마나 많습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문화가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가정으로 사회 속으로 깊이 뿌리박고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이방 나라의 손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던 그 과정을 다시 또 밟게 되는 거예요. 고스란히.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방을 통해서 멸망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금방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해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로마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하게 되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미치고 환장할 일이죠, 진짜로. 부모님이 힘들게 먹이고 입히고 재워서 키워놨더니
나중에 이 새끼가 커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자식이 커가지고 엄마가 아빠가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대드는 거죠. 키워주는 애도 모르는 배응망덕한 이런 자식을 후회 자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자식을. 이게 차라리 안 낳으니만 못한 그런 자녀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금이가 오기가 이렇게 사랑해서 키웠는데 나중에 그 사랑으로 키웠는데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러면 진짜 자식이고 뭐고 아니야 그냥 진짜 그렇죠? 해면서 해야 네. 마음을 키워야 엄마도 똑같아. 그렇죠. 엄마도 똑같아. 근데 하나님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데 지금 우리 형편이 이 모양 이 꼬라진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말라기서가 어떤 관점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사랑을 바탕으로 세워진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는 그 관계의 언약인데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뭐가 나타나냐면은 너희들이 나와의 이 언약을 먼저 깨뜨렸다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6절에서 3장 12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1장 6절에서 가면은 나는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나를 사랑했느냐라고 또 질문하세요. 그러면서 제사장들한테 또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내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 공경이 없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 근데 제사장들이 대답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예수님도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제자를 모아놓고 내가 이제 마지막 때 심판할 때 너희들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날 것이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언제 주님을 홀대하고 언제 주님을 무시하고 언제 주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들의 주변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들이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회 안에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예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 나를 떠났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던 것과 똑같은 모습이죠. 이 당시 제사장들도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모른다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박대하고 핍박했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기대했던 회복과 번영이 실현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실망과 배신감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배신감이. 그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로 오셨잖아요. 우리 화목제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원수관계잖아요. 원수관계였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만 우리가 원수인 게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원수인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을 주셨으니까. 내가 지은 것도 아닌데 내 조상 아담과 하와가 따먹은 선악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뇌리 속에 이게 억울함으로 박혀 있어서 하나님 원수 같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라는 건 서로 같이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화목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통로가 되어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지어서 우리가 벌 받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 지어서 벌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내와 자비로 우리를 참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하나님의 때를 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먼저 일으키셔가지고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힘을 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해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하여서 너희는 다시 내 백성으로 서라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렵다고 하나님 경외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성전이 다시 지어졌다면 이제 제사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거룩하게 다스려져야 하는 건데 성전 재건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먼저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랑을 헛된 것으로 멸시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존귀하신 주의 이름을 모시는 성전이 온전치 못한 제물이 드려지는 장소로 더럽혀져 버리고 그리고 제사를 드린 일이 번거롭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질책하실 때 우리가 언제 그랬냐 하고 발뺌하면서 따지고 온전하지 못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거예요. 희생 제물은 정결한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온전치 못한 제사를 더는 못 받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이제 이방 민족에서 내가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드리는 제물에서 표현이 되는 거죠. 아무리 입술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해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고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사장들이 흠 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 하나님 섬기는 것이 헛되다, 교만한 자가 복되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된다라고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조상들이 했던 죄를 그대로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먹을 거 없을 때, 마실 거 없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래요. 차라리 제가 이번 주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먹을 거 마실 거 없을 때 홍해바다 앞에 딱 섰을 때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서는 군대가 막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이런 거죠. 그때는 몸은 힘들고 종살이를 했지만 당장 죽을 위험은 없었지 않느냐. 돌아가자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귀한한 백성들의 말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며 먹을 것 마실 것 걱정은 없었다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조상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내가 정한 날에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3장 13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서는 3장과 4장이 분리되어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 마소라 원문에는 이게 하나예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불평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죠. 삶의 여건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여전히 그대로여도 현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서로를 격려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보여준 거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 뜨거운 풀무불에 내가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끝까지 마음에서 여호와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한 날에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용광로 불에 삼키워질 것이다. 말라기서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나는 너를 사랑했는데 너는 나를 멸시했다. 내가 정한 때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의인을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며 악인은 불로 심판할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어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생존의 문제죠. 생존의 문제.
일부 국가에서는 아직도 먹고 사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예요.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생존의 문제가 아니죠.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저 수급자들이 오히려 저보다 더 잘 살아요. 국가에서 받는 돈만 해도 뭐 200, 300이 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일 안 하고 탱탱탱 놀면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생존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예요? 여유의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남과 비교하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수단이 된 거죠. 다른 사람에서 누가 뭐 먹었다면 그 다음 나는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돼. 누가 어디 갔다 그러면 난 더 좋은 데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거 먹으면서도 더 좋은데 더 맛있는데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렇게 지내고 있잖아요. 이런 한국 사회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에 뭘까요? 자족의 마음이에요. 자족의 마음. 이 자족의 마음이 없다 보니까 청년 실업률이 높은 거예요. 일할 자리 많습니다, 사실. 너무나 넘쳐나는데 눈이 높아져서 힘들다고 눈이 높아져서 일 안 하는 거예요. 돈 많이 주는 데만 찾으려고 그러지 지 능력과 지 수준은 생각을 안 해요.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것들만 바래요, 사람들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를 찾을 때도 맨날 이상형만 따지고 있어. 이상형 무슨 널어주고 이상형이야. 지 이상형에 합당한 지가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지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좋은 사람 아무리 옆에서 껄떡껄떡 해도 누가 쳐다나 보나. 그런 거죠. 끝없는 탐심으로 인해서 매일 죄로 돌아가는 일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응. 일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돈 주는 것도 별거 없고. 그러니까 인권이 높아질수록 인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인권이 강조될수록 오히려 우리의 인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을 안 주시면 대충 내 맘대로 살겠다. 하나님 떠나겠다. 거룩과 사랑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의 깊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거죠. 그냥 교회 예수님 믿었다고 교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 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회복이 더디 오면 백성들은 회의에 빠져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에서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할 레위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죠.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대한민국 다시 살아요. 건물 막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성도들이 마음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삶이 불안하다 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자는 주님의 나라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백성으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메시아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받은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번영과 회복이 빨리 오지 않고 메시아 왕국이 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신앙적 회의에 빠지고 도덕적 불감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202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오시니까 이제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나 죽을 때까지는 안 오시겠지 하고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겠지 하고 대충 사는 거잖아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초림으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수천 년이 걸렸어요. 수천 년이. 이제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 2026년밖에 안 기다렸어요. 앞으로 얼마를 더 기다릴지 몰라요. 근데 내일 당장 오실 수도 있고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그때를 기다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경제적인 삶이, 사회적인 요건이 나아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전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부정하고 불법과 불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형통한 삶을 누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회 속에서 끝까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거예요. 근데 정치인 누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 끌어내려야 된다고 모여서 시기하고 자기들이 막 떠들어대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이죠. 내 삶에서 정말로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 나타나야지, 내 삶에서 내가 맨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분노하고 막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면서 어떤 정치적인 이슈에만 분노하고 그거 바꾸겠다고, 내 삶이 안 변했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꾼 세상, 좋은 세상이 될까요? 그거 아니에요, 정말. 그거 정말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내가 바뀌어야 돼요. 아멘. 세상을 바꾸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내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 가정 하나 품지 못하면서 무슨 세상을 품겠다고 밖에 나가서 떠들고 있어요. 목사님 말씀이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진짜 딱 정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